우리나라도 사실 단일 민족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일본의 핍박, 중국의 핍박 해가지고 피가 많이 섞였거든, 우리나라도. 근데 막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에다 자꾸 그러는데, 어쨌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는 일들도 거의 돌아갑니다. 그냥 곧바로 질러가면 1km인데 둘러가면 5km라고 할지라도 사마리아 땅 자체를 안 밟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뭐하지 않았다? 상종하지 않았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을 것이라. 굉장히 어려운 말을 던집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데 비유로 거의 메시지를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왜 그렇게 어렵게 비유로 메시지를 합니까?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잘 깨닫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의외의 답을 이야기했어요. 아무나 듣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나는 비유로 메시지를 한다. 그리고 선한 목자의 양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은 아무리 비유로 메시지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깨닫고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기가 막히게 잘해야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에 말했잖아요. 이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의 만남,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달할 내용과 핵심이 있을 때 그 만남이 일어나거든.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를 붙이는 거라는 이유는 반증으로 내가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이 뭐며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전달할 핵심 내용이 선명하고 순수하게 가지고 있을 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11절에 여자가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생수와 이 여자가 말하는 생수의 포커스가 다르죠. 지금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시원한 물을 말하는 거고 예수님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말하고 있는데 영적인 이야기를 아직도 육신으로 받고 있잖아요. 12절에 우리 조상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의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예수님이 주는 물이 뭘까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 넘쳐나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듯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이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함께 있겠다. 우리 안에 함께 거할 때 넘쳐나는 영생수, 목마르지 않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샘물, 그게 복음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이라니까 실제 우리 속에 살아 계시거든요. 어제도 백인 여자분을 만났어요. 카톨릭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카톨릭인데 자기는 요즘 불교에 관심이 많다. 요즘 미국 사람들 불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오리엔탈 쪽에. 그래서 제가 모든 종교는 하나다. 맞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다. 맞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거다. 간절하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 구원의 기준이 뭐냐? 얼마나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착한 일을 하고 얼마나 헌금을 하고 내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 따라 달린 거다. 그런데 복음은 다르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2000년 전 예수님이 그리스도 와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 단번에 영원히 사탄 마귀 귀신 사망근세 깨뜨리고 승리한 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다. 안타까운 사실은 카톨릭이나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거의 똑같아 보이게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복음은 다르다.
종교를 만든 사람들은 좋은 목적으로 그 사람들이 만들었다.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사탄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없다. 모두 다 신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 다 그 증거로 다 죽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해서 다 끝내서 지금도 살아계시다. 지금도 영접한 나의 마음속에 함께 계시다. 이 예수님을 정말로 주인으로 영접하면 당신 마음속에도 함께한다. 그렇게 믿느냐? 그렇게 믿는다. 여자 얼굴이 갑자기 굉장히 환해졌어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뭔가 가톨릭 교회 가봐도 뭔가 답도 없는 것 같고 막 이래서 뭔가 자기를 비우고 뭐 무다 뭐 또 열반에 올라간다 막 불교의 매력적인 걸 하다가 복음의 핵심을 듣더니 너무 기뻐하고 내리면서도 너무너무 고맙다 그래. 또한 30대 후반에 백인계 남자가 탔는데 제가 어디서 이분이 탔냐면 영국 대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영국 대사관 직원이죠. 이름이 팀인데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말을 리액션이 좋게 잘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국 선교사가 really 하면서 뭐 이러다. 그러니까 발음 액센트가 완전 영국식 액센트예요. 그러다가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지 않냐니까 모르겠대. 자기 가톨릭인데 모르겠대. 그래서 설명하는데 너무 잘 듣고 너무 잘 받고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지금 빨리 모든 교회와 가톨릭 교회가 순수한 복음으로 원래 초대교회로 다 돌아가야 된다. 너무너무 맞다는 거예요. 이렇게 참 복음 받도록 준비된 사람이 있다. 지금 이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비해 놓은 여자고 사마리아 성 보그마 수가라는 성 보그마에 완전히 예비된 제자죠.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도 충성된 자로 예수님이 지금 점점 핵심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여자가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물론 우리의 영생토록 솟아난 샘물이 우리 안에 터져도 육신적으로 마시는 물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것도 먹어야 되거든. 어쨌든 이 여자가 점점 복음의 핵심 속으로 들어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16절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게 뭐냐면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컴플렉스예요. 제일 자기의 예민한 문제인 거예요. 낮 12시면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은 낮에 잠을 자는 시간들인데 남들이 잘 통행을 안 한 시간에 물동이를 들고 혼자 물을 뜨러 온 거 봐서는 경제적으로도 여유도 없고 사실은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가 여러 남자들과 관계를 했던 것들이 알게 돼서 너무너무 손가락질 받는 어떤 면에서는 천하고 미련하고 수치스러운 여자, 거의 창녀 비슷하게 어떤 면에서는 손가락질 받던 여자란 말이에요. 그때 이 여자가 대답합니다. 난 남편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그러나 원래 너 남편 5이 있었잖아. 근데 지금 네가 또 교제하고 있는 사귀는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 그러니까 너 5명 사귀었지. 지금 또 사귀는 남자인데 이것도 결혼도 안 하고 그냥 동거하고 있지. 옛날에는 정식적으로 지금도 모슬렘권이 막 어떤 예전에 그 임신한 여자가 아이를 키우는 아이를 낳은 여자가 다른 남자랑 이렇게 관계를 하는 문제 때문에 아예 돌로 그냥 아기가 있으니까 갓난아기 있으니까 살려주자 하는데도 그냥 그 투석장 같은 데가 있어요. 보니까요. 원형 한 동그란 원이 한 15m 되는데 거기 막 바닥에 공사장 돌 같은 게 있는데 거기 중간에 여자를 그 자루 같은 데 딱 넣고 딱 묶어버리고 그거 막 사람들이 돌로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돌 이따만 거에 막 머리다 몸에다 찍히니까 뭐 콩 자빠지는 게 계속 나중에 막 피가 그냥 그 자루에 범벅이 되고 그냥 있는 사람 마저가 얼굴이 막 터지고 이러면 사람들이 좀 그걸 느끼니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당시도 사실 이 여자도 어떤 면에서는 그 이렇게 돌 맞아서 돌을 던져서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상태에 그러니까 현실 삶을 보니까 참된 자기의 신랑
그러니까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 말은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진정한 우리의 신랑 되시는 분이 누구? 예수님이거든. 너 육신적으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그걸로 만족을 얻으려도 안 되지. 나 아니고는 안 돼.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신랑이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참된 왕임을 받아들여야만 네 인생은 그 갈급함이 끝난다. 육신적인 갈급함뿐만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도 끝나게 돼 있는 모든 해답응답 결론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깜짝 놀랐죠. 자기의 과거에 있었던 걸 정확하게 맞추니까 여자가 가라도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접근을 했는데 참 선지자라고는 못 깨닫고 선지자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맞춥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얘들아. 그러니까 장소에 대한 어디서 예배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장치는. 우리도 막 성전에 가서 예배한다 이것만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 지금 있는 시온산 성전이 있는 것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갔던 그리심산 이런 산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많은 사람들이 신의 산이라든가 산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개념으로 산에 하나님이 거하고 있다는 그런 제약된 장소적 개념으로 생각하는 구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나라에 편만하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한 당신들의 말은 진짜 예배할 건 어디냐? 예루살렘이랍니다. 거기 성전이 있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산도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다.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장소적 개념을 넘어서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과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죽어가는 현장에서 참된 예배를 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인 유대인에게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자 참으로 예배한다라는 말은 진짜 정성껏 진정으로 예배하는 포커스도 있지만 앞에 21절에서 말하는 참으로 예배한다라는 말은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그럼 이 산에 하지 말고 예루살렘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이 산이나 예루살렘에 예배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죽어가는 현장에서 시간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모르던 우상숭배자 불신자들이 복음을 받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일어나야 된다는 포커스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장소가 아니다. 위치가 아니다. 결국은 지금 부활해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누리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사탄 마귀 귀신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것을 누리는 예배할 때가 온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산에도 거하시고 예루살렘에도 거하시고 어느 현장에서도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신령으로 진정으로 예배하는지 안 하는지도 감찰하는 분이다. 인터넷 연결해 가지고 화상으로 막 이렇게 틀어놓고 앉아서 예배하는 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못하는 예배가 될 수 있고 더 신령과 진정으로 간절함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다. 전심으로 진심으로 간절하게 여호와를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25절에 여자가 가로되 드디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핵심으로 도달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나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다. 모든 문제 끝납니다.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 그 개념은 몰라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26절에 대화하면서 네게 말은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동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자들의 모습들과 똑같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동이 들고 가야 되는데, 그죠? 우선순위가 뭔지 딱 알게 된 거예요. 물동이를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기를 주실 분이구나, 이분과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왔구나. 그러니까 버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또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우리가 그토록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목말라 왔는지 거기에 대한 해답을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봐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딱 뭐라고 하느냐, 역설적으로 딱 표현하는 거죠.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누가 그리스도냐, 이분이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다, 이런 것처럼요.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사람들이 막 따라 나온 거예요. 저 막 남편이랑 5명 되고 지금도 외간 남자 데려가 사는 이 여자가 갑자기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동네로 나와 예수님께 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에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지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먹을 거 갖다 줬나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뭐가 지금 아이고 그래도 밥은 먹고 뭐 해야지, 자꾸 뭐 밥 챙겨 먹는데 생명 거는 분도 있죠. 근데 좋습니다. 잘 챙겨야 건강을 한데, 지금 상황이 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개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시간표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내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데, 내게 주신 자가 누구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마지막 날에 이들을 살려내는 것,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온전히 이루는 것이구나.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데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제자들한테 뭐라면, 이 바보들아, 지금 수가성에 얼마나 복음 들을 사람 많은데 너희들은 지금 막 결국은 먹을 거 구하여오는 여기에 모든 포커스가 있느냐. 눈을 똑바로 들어서 밭을 봐라. 수가성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봐라.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넘었다. 빨리 남만 갖다 대면 살릴 건데,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둔 자가 함께 즐거워하리 합니다. 이미 이 씨를 뿌려놓은 사람과 그걸 거둘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단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에게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내었으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은 노력한 것을 참여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각 나라에 들어가서 교회도 세우고 많은 씨를 뿌려놨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성경의 복음으로 추수하고 성경의 전도로 추수하고 성경의 끝을 가지고 추수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39절에 여자의 말이 그가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했다고 증거함으로 증언을 한 거죠.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나와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처음에는 그 여자의 말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지만 41절에는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42절에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말씀 받죠.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목사의 말을 듣고 믿는 게 아니고요, 친히 여러분들이 들어야 됩니다. 친히 믿어야 돼요. 목사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듣고 믿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왕이 되고 친히 듣고 그분을 누리며 참으로 친히 나의 구주이시다. 그렇게 알고 믿고 순종하게 되어야만 제대로 믿는 거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닙니다. 그 정도 이야기가.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까? 66권에 계시됐던 약 300번이 넘는 메시아에 관련된 예언들을 완벽하게 성취하고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야만 끝이 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온 세상에 빨리 전파되어질까? 거기에 내 남은 생을 드리고 사는 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고 있는 사람이고,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만남, 가는 장소의 모든 만남, 장소, 사건, 일들을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으로 보고 그 사역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더욱더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세례요한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믿고 있는 시대에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밝히 증언하며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함께 동력하는 55개가 넘는 나라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현장과 가족과 자녀와 그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